G.K. 체스터턴은 감사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11절로 12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장성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불평과 불만을 하기보다는 감사의 빛이 우리로부터 넘쳐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도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눈을 뜨고 호흡하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교훈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인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잭 월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천국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우리 마음에도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개인적 행복의 키, 즉 행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현재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지금 그렇게 행복하지 못합니다 라고 불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행복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형편이나 사건과 직결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들의 사정과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달린 변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셔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시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문둥병은 어떤 접촉, 어떤 행위에 의해서 전염되는 병은 아니지만 그 당시 문둥병자는 현대 에이즈나 코로나19처럼 무서운 불치병으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서서히 사람들의 근육을 먹어치우고 손과 발가락과 콧등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 병의 환자들은 공포의 대상이 되어 코로나19 환자처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둥병자들이 치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을 보여주어야 했고 문둥병에서 치료되었다고 하는 증서를 제사장으로부터 받아야만 사회로 되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치료를 간청하자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고 이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셔서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그 병자에게 믿음을 순종으로 실천하실 것은 할 것을 요구하신 것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손이 마른 자를 보고 손을 내밀어라. 앉은 병이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안 못 보는 환자들에게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너의 손을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순종으로 반응할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자들의 순종은 저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표시였고 하나님의 치료의 권능이 역사하는 시작 포인트, 비기닝 포인트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다 보니 치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떨어져 나가는 코와 눈과 귀와 몸의 부분들이 건강하게 재생이 되었습니다. 생김새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들이 자신들이 나은 것을 보고 소리질러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린 자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의 감사를 기뻐하셨지만 그 9사람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여러분을 감사하게 만드는 영적 교훈 2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친구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3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친구가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행을 하는데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불평불만한 사람들과 함께 가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행을 망치고 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쁜 친구는 선한 인격을 망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공을 하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잘 가꾸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에게 잘하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에 충성을 하는지는 어떤 친구와 함께 지내는가가 관건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 여러분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불만하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 여러분의 삶을 망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 사람들, 즉 긍정적인 사람들과 지내면 여러분은 긍정적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현상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요 본능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누누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데 영향을 끼치는 원인은 비교 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일거리가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는데 자기보다 적게 일하고 자기와 같은 품삯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평한 에피소드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의 삶과 비교하게 되면 여러분은 감사를 상실하고 불만족한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간과 소유를 남과 비교하면 여러분은 언제나 남보다 적게 가졌다고 불만스러운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네. 저는 비교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감사하지를 못함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과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식과 우리 배우자들을 비교하지 마시고 늘 현재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보다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 우리 인격 안에 좌정하시게 하기 위한 몇 가지의 영적 교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빌려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세상에 살 수 있는 특권과 하나님의 소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 세상에 살 것인가와 얼마나 오랫동안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보장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한 발자국만 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믿고 의지하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노라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런 특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눈 뜰 때마다 호흡할 때까지 우리의 형편과 사건과 관계없이 세상에 살 수 있는 특권과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소유를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감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방문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보다 나은 이웃 혹은 주변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반대로 우리는 우리보다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감사의 태도를 높이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해외여행을 통해 훈련시키기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견문을 넓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보다 더 가난한 곳 아주 깡촌으로 배낭여행을 보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자기 부모와 자기 형편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다 버리고 부모님과 부모의 집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안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여름 어느 수요일 날 목포에 출장을 갔었는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찾다 보니 아주 작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찾았습니다. 저는 시간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상당히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앉는다고 뒤에서 5번째 줄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의 수는 20명이 채 안 되는 숫자인데 시간이 다 돼서 들어오거나 시간을 지키지 않는 관계로 그들 모두가 다 제 뒷줄에 앉아 있으므로 제가 제일 앞줄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30대 후반 정도 되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했는데 대단히 은혜스러운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 예배를 통하여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혹시 이강평 목사님 아니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그랬군요. 진작 오시는 거 말씀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일일 부흥회에서라도 은혜 받고 주변에 좀 우리 그리스도에게 자랑을 했을 텐데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대단히 쫄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목사는 제가 30대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하고 은혜스러운 목사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시작부터 30명이 넘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교회가 적은 것에 대하여 늘 불평스러운 생각을 가졌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 것이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것을 바라보며 그때를 생각해보며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들의 불평과 불만을 철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의 분노를 만들게 되는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출애굽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한 곳에서 해방시키고 홍해를 육처럼 건너가게 했습니다. 저들에게 자유를 주고 부를 주고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계속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먹을 것과 저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허구한 날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어야 하는가? 우리는 신선한 생선과 야채를 먹기를 원한다. 멜론과 사과와 배가 먹고 싶다. 우린 종이 되더라도 애굽에 돌아가서 이런 것을 먹는 것이 좋겠다라고 불평불만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분노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을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불평불만하는데 선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불평과 불만을 하는데 얼마나 큰 은사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름철 밖에 온도는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은 냉방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가면 너무 춥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내가 뭘 좀 하려면 비가 너무 온다, 혹은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남편은 목석처럼 무드가 없다. 내 아내는 도대체 센스가 없다. 내 자식들은 버장머리가 없다. 내 부모는 늘 내 길을 방해한다. 우리 교회는 재미가 없다. 퇴행성 관절염이 나를 괴롭힌다. 등등을 불평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늘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우리들의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의 분노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품이 여러분의 삶의 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만약에 불평불만하면 좀 내 코를 비틀어줘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을 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감사를 진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도록, 여기저기에 표현하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은 생전에 당신의 담임 목사님을 대단히 존경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병원을 방문했는데 우리 어머님은 병상에서도 목사님 목회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시다며 그 목사님을 걱정하시면서 목이 메여 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제가 목회를 하고 방문을 해도 절대 우시질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께서 왔다 가시면 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전화를 걸면 암으로 병원에서 이제 6개월 미만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시한부 삶을 사시면서도 늘 나는 괜찮다, 넌 어떠냐 라고 명랑하게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요,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있으면 만족해야 됩니다. 북한 같은 나라는 아직도 성경 한 권을 갖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 문명자 60만 명보다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으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눈을 감은 사람이 우리나라 약 700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도소나 어느 격리된 수용소에서 고독을 씹어보지 못했으면 여러분은 현재 교도소 안에 있는 7만 명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소박하지만 먹을 것이 있고 여러분의 옷장에 소박하지만 입을 것이 있고 또 여러분이 누울 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이 세계의 75%보다도 더 행복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기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없는 사람들에게 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재물에 소망을 두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기쁘게 살게 되는데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상상을 불허하는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 사람은 나보다 키가 크고 인물이 잘생겼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부모, 형제, 남편, 배우자를 얻었다, 저 사람의 자녀가
내 자녀보다 훨씬 낫다 등등을 생각을 합니다. 왜 여러분은 이렇게 자신을 들들들 볶습니까?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깃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은 비로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여러분의 삶을 즐겁고 복된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존 아서벅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쓴 당신이 원하는 삶이라는 저서의 예와 한 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탐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양로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양로원 입구에 들어서자 이 양로원에서 가장 비참한 형편에 있는 할머니를 한번 만났습니다. 이번엔 앞을 못 보고 더 나가서 온몸에 온갖 가지 병으로 아무 일을 못하게 되어 휠체어에 반쯤 누워 있었습니다. 이분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절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탐 스미스는 자기가 가지고 왔던 꽃을 그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인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 탐 스미스는 이 할머니의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아름답군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아름답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니 내가 이 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괜찮습니까? 나는 앞을 못 보고 나보다 더 불행한 보고 분이 있기 때문이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 스미스가 그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할머니가 원하는 곳에 갔는데 정말 임종에 가까운 노인네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분의 손에 꽃을 쥐어주면서 이 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탐 스미스는 양로에 갈 때마다 이 노인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이분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님이 되었는데 현재는 84살이고 이 양로원에 온 지는 25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근래에 와서는 암 마지막 기가 돼서 오늘날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탐 스미스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할머니 간단하게 Jesus Christ 예수님이지? 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때 탐 스미스는 나는 하루 중 단 5분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데 라는 부끄러운 생각이 자기를 엄습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예수님은 나에게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서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슬퍼할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친구도 나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갑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쁘고 즐겁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힘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라고 간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할머니는 현실을 피하고 거부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에 의해서 인격과 인품이 변화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가난과 아플 못 봄과 이제 암에 걸려 있어 마지막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남을 배려하는 빛난 인격과 인품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은 예수님에 의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졌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금년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또 하늘나라에서도 엄청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